할렐루야. 그쪽에만 이렇게 앉아있어. 순서랑 그쪽에만 앉으니까 여기는 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순서자들이 그쪽에 앉는 거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좀 앉게 하시면 좋겠어요. 더 잘 보이고 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뒤에 또한 앞에 이렇게 서로 보면서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주먹 한번 쥐고 잘 됩니다. 시작.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형제자매예요.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예,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더 애잔하고 옆에 있는 분이 안 보이면 한 주, 두 주 안 보이면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죠? 저는 뭐 무조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분이 궁금해진다고. 왜 그럴까요? 예,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비난을 대처하는 예수 그랬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비난받고 비방받고 편견과 잣대를 이길 수 있는가? 요즘에 여러분 계속 우리는 쉽게 한 손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아주 직접적으로 많은 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올라와요. 가장 먼저 교회가 핍박받는 게 있다면 목사들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소리하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들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를 잠깐 안 나오는 분들은 그것이 더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매체에서 광고에서 또 쉽게 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장기 다른 거 기억하죠? 그분이 목사였다는 거야. 일장기를 아파트에다 다른 거. 그 목사였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죠? 정명석이 또 목사야. 근데 그들 두 사람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약간 복음을 반드시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부류로 볼 수밖에 없어. 그것이지. 그놈이 그놈이지. 그 여자기 때문에 저는 좀 덜 욕먹어. 다 놈 쪽으로 가니까. 네. 그런데 저는 여자도 남자도가 아니고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욕먹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자분도 목사세요? 이렇게. 그 여자 빼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 기준의 편견과 잣대로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교회가 그 교회 같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여러 가지 비방과 비난과 지금 또 시즌은 뭐예요? 사순절 이제 마지막 아주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의 순환 기간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시간이에요. 고난받기를 아주 충성하시는 예수.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즐거워하시는가를 보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하는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 여러분 아시죠? 공의? 하나님의 나라도 공의가 있어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가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그 공의를 나타내 줘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얼마나 충실했고 충성했을까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나요? 성경을 보면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니까 거기에 부동산도 있고 또 거기에 천문학,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 땅의 거, 하늘의 거, 그 다음에 빛이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지구의 자전도와 어떻게 이 해와 달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움직이는가, 그런 천문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인문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인간은 왜 그럴까? 왜 인간은 한번 말하는데 자꾸 뒤집어질까? 인간만큼 잘 뒤집어지는, 뭐라 그래요? 인간만큼 그렇게 잘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인간이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시작. 인간이니까. 자, 우리가 앞에 꽃단 좀 예쁘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올 때 좀 울 수 있는 꽃단을 좀 만들려고 땅을 조금 팠더니 벌레들이 나오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나오네요. 똑바로 보다 얼마나 좋으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악락에 빠져있다가 일주일 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오면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도 있어. 들려서 들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부들은요, 갈 때 싸우고 간다고요. 야, 네가 다 얘기했냐? 야, 목사 우리 가정을 잘 아냐? 네가 다 얘기했냐? 저는 전혀 모르는데. 누가 다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죠.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 해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해요. 다른 신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갖다 돈만 대고 그냥 혼자 빌고 가면 돼. 혼자. 짝사랑만 하면 돼. 그냥 빌면 돼. 피나이다. 주쇼.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필요 없다는 거야. 네가 나 누구냐는 거야. 예. 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입을 좀 모아서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이 공간에 계십니다. 부활 사건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부활의 간증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고요. 우리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들으시죠. 우리 마음을 알까 모를까? 아시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대. 어떤 신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야. 그분 오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네. 자, 이빠이 담아갑시다. 자, 이빠이 담아갑시다. 이빠이 일본어를 잘하는 저 뒤에 이석호 성도님이 와 계십니다. 네. 천국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주 나오셨다 가야 돼요. 성전을 둘러보고 준비해야 돼.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준비해야 돼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꾸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준비를 해야 돼. 내 인생이 살아왔던 과거도 좀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들이 참 필요해요. 인생에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제도 우리는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 막 가래비 시장, 동두천 시장 뭐 기도한 대로 그냥 홍길동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저께 동두천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지만 기도했던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끌어 주셔서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비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매체가 아무리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또 나와 함께 사는 부부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비방과 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전해줘서 그도 죄짓지 않고 나도 죄짓지 않아서 주범, 공범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때 잘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1장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듣는 귀가 학자의 귀가 될 줄 믿어요. 잘 들으면 내 안에서 발화해서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파, 전도의 뜻,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뭐 잠자고 또 먹고 있다가 그냥 갈보리 산 위에 거기 올라가서 십자가 탁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뭐 하셨는가?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전도하셨다는 캐리그마라는 전파의 뜻에는 무엇이 있는가? 헬라어인데 거기에서는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치유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파, 전도, 그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자, 예수님의 주요 무대는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가버나움, 베다니, 그렇죠? 가버나움, 베다니, 갈릴리, 벳바게 이렇게 네 군데. 근데 오늘은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그랬어.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고향 나사렛으로. 지금 형제들이 있잖아요. 친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곳은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문 때는 예수님이 죽을 뻔했어요. 예. 낭떠러지로 죽이려고 밀어버린 사건을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것을 누가가 49장 29절에 변증하고 있어요. 자, 4장 29절, 누가복음 4장 29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막 들으니까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막 몰아냅니다. 자,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동네가 건설된 곳, 그렇죠? 자, 건설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막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에 대해서 지금 왜 전하는 거야? 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가니까 밀어버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면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예수님께 있는데 두 번째 제자들과 싹 방문하고 지금 나사렛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이 고난이 이제 임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난을 순환이 임박성을 나타내면서 항상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지만 7절에서 쭉 내려가면 전도에 대해서 딱 보내는 그런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오는 거 믿을 거고 이제 내가 이곳을 지나가고 나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낼 텐데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낼 텐데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편견을 하든 누가 비방을 하든 내 말을 잘 듣고 이기고 전도를 꼭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오늘 제목에 비난을 대처하는 예수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가 가르칠 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가르치는데 어디서? 회당에서.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자, 2절이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회당에서 동일하게 회당에서 예수님 들어오면 회당장이 성경을 쫙 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지금 그들이 그 유대인 회당이죠. 그들이 이런 거야. 이상하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딱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 또 이 사람이 손으로 아까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이 전도 중에 한 게 뭐죠? 치유.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캐리그마.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침이죠. 귀신을 뭘로 쫓아냈나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전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했나요? 강력하게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지혜가 이게 누구 거지? 이 사람의 권능의 손이 이게 뭐지? 병든 자가 손만 얹으면 낫네? 병든 자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하네. 2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예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미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온 인자로 오신 예수를 얼마나 받는지. 그걸 믿긴 믿었어요. 왜? 큰 증거가 보여지니까. 큰 증거가 나타나니까. 어떤 증거일까요? 회당에서 듣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뭔가 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죠.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율법을 그냥 전하는데 왜 이런 큰 증거들이, 왜 이런 큰 기적들이 일어나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거.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여러분 나다니엘의 사건 아시죠? 자, 요한복음 1장 46절. 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지금 이 1장의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세례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수제자 안드레가 이 복음을 받고 바로 자기의 형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소개하고 빌립 집사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메시아가 지금 이 요단강에 왔네. 그리고 그 빌립 집사가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기다리는 나다나엘에 간 거예요. 율법을 알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도 순간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회당은 지금 우리 현세에 사는 우리들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회당이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발걸음으로 인도하셔서 앉아있기만 해도, 앉아있으면서 듣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갈망하는 그 문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일들,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듣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유대인들이 300가지가 넘는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죽으시기 전까지 회당에서 가르치신 모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막 샘솟고, 일주일 동안에 참 무겁고 힘들고 근심했던 모든 일들이 말씀 듣다가 참 은혜로 부어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대체하는 예수 첫 번째 제목에 들었으나 그들은 계속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두 번째도 또 마찬가지로 비난을 대체하는 예수. 그런데 들었는데도 계속적인 배척하여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그 말씀을 듣는 중에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3절, 4절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누가 있었나요?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보면은 이 듣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배척하면서 반응한 사람들, 그 제목에 이 사람들은 친척들이 비천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목수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동생들과 지금 형제, 누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3절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함께 살았고 어려서부터 내가 알고 어려서부터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런데 이 회당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이 큰 증거를 눈으로 보아도 그 유대인의 율법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경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무슨 어떤 말로 응답을 하셨는가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로 응답을 하신 것이에요.
4절의 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대접 못 받았어요. 얼마나 비방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말한 걸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구약에 여러분 그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다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너나 잘해. 그리고 돌팔매질하고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런 말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왜 그런 말 해? 나를 축복하라고. 난 저주 안 받는다고. 얼마나 선지자들을 비방했는지 몰라요. 핍박하고, 때로는 톱으로 쓸어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입으로 바른 말 한다고 입에, 얼굴에, 몸에 돌을 얼마나 던졌고. 예? 그 선지자들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비방해도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배척하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은 듣지 않지만 마지막 날의 재림 때는 반드시 심판 때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비방했던 모습 천사가 다 틀립니다. 천사가 틀게 돼 있어요. 천사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저 사람 한번 틀어봐라. 1초도 안 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했던 것들 모습 쫙 앨범처럼 그분 앞에, 이게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 그분이 강림하실 때. 지금 왜 강림을 더디할까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준 분,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세례 준 백성들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빨리 와야 돼. 문 닫기 전에 빨리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비가 40일 오니까 빨리 방주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나 잘해. 그리고 다 그 홍수에 침몰했던 사건.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서 농담으로 여겼던 일들.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 다 지우개로 지워진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분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원자 목사는 왜 전도 안 했냐? 왜 전도 안 했냐? 그것을 전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듣지만 이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선지자들이 왔을 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가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배척받았을까요, 저는? 네. 얼마나 많이. 그 다 감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수하죠? 그들이 알지 못하니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신방하러 다니면서 쫓김도 많이 받았어요. 쫓김도. 네. 목사님 왜 또 왔습니까? 네. 1년에 2번 갔는데 뭘 또 와요? 봄에 1번 가고 가을에 1번 갔는데 왜 또 왔습니까? 열쇠를 집어던지면서 그 정문 따고 들어오세요. 그래도 정문 따고 키 들어오세요. 그렇게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문도 살살 따고
정말 살살 그 문 따고 들어가서 앉혀놓고 예배했어. 그리고 다 아프신 분이라 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지면서 왕진을 했더니 그때는 조금 눈이 떠졌는지 좀 앉으시오. 내가 맛있는 거 좀 드릴게. 그래서 자빠져 앉아가지고 그를 먹는 이 속에서 눈물이 고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도 모르신 분이 이 비난 속에서 끝까지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십자가를 지시려고 충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 또 비난을 대처하는 예수, 그런 본문을 통해서 편견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 세 번째, 편견을 내려놔야 돼.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내려놔야 돼.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중간이나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세상의 매체를 보고 저렇다, 이렇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왜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왔지만 문제가 생기지만 다 정통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당에 불러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듣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면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편견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행할 수 권능도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너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이 여기 다 있는데 우리 같이 살았잖아. 뭐 한 게 없어. 언제 저 손으로 하는 권능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임박했던 순환을 끝나고 나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지실 일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인자가 올라간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가 올라간 후에, 들린 후에 너희들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고 성령이 오면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지혜로 어떤 권능으로 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8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이건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십자가 사건이죠. 왜 매달렸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인류의 죄, 사람들의 죄를 죄 없다고 하시려면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돼. 그 공의에 마땅히 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든 후에, 십자가에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분명히 유대인들도 율법에 분명히 민수기 21장만 봐도 창대에 매달은 노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 살았어요. 그때 불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원망할 때, 디베라의 사건. 그럴 때 모세가 울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백성들이 이 불뱀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원망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뱀이 막 엄청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럼 장대에 매달아서 노뱀을 달아라. 이걸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구약의 민수기의 그림자처럼. 그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인자가 든 후에 그인 줄을 알고 그들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듣지 않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회당에서 가르치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케 됐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완전히 끊어주시려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 28절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 잣대, 내 생각을 내려놔요.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5절 6절에 읽은 것처럼 소수의 병인들,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만 안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능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묻고 못 닦는 손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손을 얹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5절 6절에 예수님도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전도,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두루두루 건강치 못하는 자들에게 안수해주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들만이 생각하는 편견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경멸했으면 나사렛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그들은 자초하면서 이 마음의 문의 빗장을 잠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 비난을 대처하는 예수, 첫 번째, 가르치는데 놀라운, 그런 가르치는 거에 놀라운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비방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편견의 잣대,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편견으로 대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는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그리고 가족이 또한 지인이 아직도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에 참 편견의 잣대를 대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견디셨는가. 예수님이 견뎠던 그 사랑, 예수님이 이겼을 수 있는 그 권능, 모든 걸 우리는 다 부여받은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눈을 감으시고 잔잔하게 한번 이 비난을 대처하는 예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편견의 잣대 그리고 교만한 태도 때문에 새롭게 새 것을 주는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에 사순절 기간에 비난을 대체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빨리 편견을 버리고 이 시대에 현존하는 우리는 더 넉넉하게 가정과 이웃들이 아닌 지인들에게 어떤 비방과 경멸과 또는 불신에 적대받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